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을 너무 잘못 배웠어요. 너무 잘못 배워서 잘못 믿고 잘못 살아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 잘못 배운 사람들이 또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계속 잘못 배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마지막 구원받을 성도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왜? 예수 안에 율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율법이십니다. 그분이 계명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 믿음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우리에게로 옮겨집니다. 예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요약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데 구원은 이거다. 그걸 얘기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짐승의 표 안 받고 짐승에게 경배 안 하고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 바벨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늘에 속한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무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그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살게 하신 분이다.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렸고 씨가 자라나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농부가 하듯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하나로 연합하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해서 행동을 하게 할 때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전체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으로.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참 많이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딱 준비시켜 놓으면 그 밑에 수백 수천 명의 백성들은 그거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위에 지도자를 쓴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지.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도 그분이 주신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연결시켜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영원히 지속하도록 아담 하와에게 가르쳐준 게 안식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줬으니 앞으로도 나에게서 받고 살아라. 그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것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안식일이고, 또 그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 죄를 누가 갖다 줬습니까? 사단이 갖다 줬지요.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에 따라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믿음의 관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서 나무와 나무 가지와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졌을 때 이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아십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생명적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불순종했으니까. 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말씀으로 연결돼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생기도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고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분리되어서 죽게 되어 있는 우리 인간, 가지가 금방 잘라져도 금방 말라 죽지 않고 몇 시간은 팔팔 살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을 다시 나무에 갖다 붙여서 접을 붙여주면 이게 다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유예의 시간을 주셔서 다시 그 생명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아담 하와로 인해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간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은혜로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인데, 사탄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제 분리되어서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 어떤 인간도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행위신앙에 여러분이 뭔가 잘못 가르침을 받고 세뇌당하고 살았다면,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는지, 이 행함과 믿음 사이에는 큰 오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행함을 가르칩니다. 이래 해야 돼, 착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의로워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베풀어야 돼. 뭐든지 이 신앙 문제를 할 때는 잘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로 가르쳐요. 저도 그런 가르침을 너무나 오랜 세월
배워봐가지고 그 사상이 제 속에 다 박혀가지고 참된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의 복음, 이 하나의 복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꾸 착하게 열심히 이걸 제가 따라왔던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 대부분 들어보면 일요일교회 신자들은 믿으면 되는 거, 열매도 없는 믿음만 주장하는가 보면,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그 믿음이 전제하지 않은 율법 행위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계명을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이 빠져버린 안식일, 예수님이 빠져버린 율법을 너무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예수님 없는 신앙을 저는 수십 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제가 성경을 깊이 보면서, 연애신을 깊이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서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가르치고 나도 쫓아다니고 수고를 하고 그 일에 내 시간과 재정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로 사람을 인도해서 또 그걸 가르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도 예수님 없는 신앙으로 열심히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 빠져버리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백성들이 새 천사 기별을 들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헛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조사심판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그 자격증으로 조사심판 앞에 갔을 때 그들에게 조사를 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죄를 버리기를 원했느냐? 그겁니다. 의인들의 심판인데요. 뭐 살피는지 아세요? 네가 내가 준 거 가지고 왔느냐? 그 사람들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뭐 봅니까? 네가 진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버렸느냐? 그거 조사합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도 483페이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용서라는 사인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자의 죄는 용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그 조사심판 앞에 책들이 펴 놓였을 때 생명책, 기념책, 죄책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해서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고 그 경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늘에까지 가게 된 그 경험의 노래를 기록한 게 기념책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우주 국민들에게 이 경험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책은 뭡니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죄책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가 나옵니까?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같이 만나가지고 와글와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고 있고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생명이 하나 탄생해서 새 사람이 하나 자라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미혹을 받을 때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죄짓도록 미혹을 안 하면 죄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속의 생각이 다 죄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영이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를 도말받고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그 의인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내 속에 역사하는 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죄,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죄, 그거 다 너무나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 죄가 뭔지 금방 분별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죄가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예수님이 이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놓으라고 하지만 그 속에 노략질하는 게 다 이기적이고 죄였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거.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안에 죄가 역사할 때 회개합니다. 아십니까? 그게 달라요. 그리고 외부에서 죄의 공격이 어느 순간에 뒤통수 치고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에서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하고 나면 회개합니다. 어떤 경우는 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생각해서 품어질 때 이게 싫어서 버리고 싶어서 예수님, 나는 이 죄가 싫어요. 그래서 이 죄를 너무 가정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주님께 회개한다고 정로의 계단에 보면 그렇게 회개장에 써놨어요. 그 실제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가 가정스럽고 싫어서 버리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줬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내 인기 덕망이 떨어졌고 아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창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하고 교인들의 회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실수해놓고 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겠지. 내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나면 아, 내 아내가 나를 싫어하겠지. 자식에게도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래 하면 자식들이 엄마를 아빠를 싫어하겠지. 어떤 결과적으로 오는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버리는 사람, 그 통회하는 심령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요 죄가 생각에 품어질 때 너무 내가 싫어요. 너무 싫어서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전 죄가 너무 싫어요. 제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좀 다 도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로 나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내 마음 구석구석을 채워주세요. 전 죄가 싫어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 죄의 종으로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순간순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죄가 공격받아 들어왔을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당분간 따지지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만나서 행동을 했지만 하고 나면 성령께서 네가 잘못했어. 그거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저 사람이 너를 가만히 있는데 치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네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공격심과 미워하고 정화하는 마음이 생겼잖아. 그래서 네가 저 사람을 상하게 했잖아. 네가 잘못했어. 원인은 저 사람이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너도 잘못했어. 그럼 이런 사람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또 죄가 나를 넘어뜨렸군요. 이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진짜 미안했어. 사과할까요? 그게 자복입니다. 회개와 자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정로의 계단에 참 중요한 자리. 지금 대속죄 이래 우리의 신앙이 정로의 계단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빌어야 되지만 저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나 그때 이럴 때 정말 상처받았죠. 그때는 내가 그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내 자아가 나왔던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 사람한테도 전하고 저 사람한테도. 자복할까요? 안 할까요? 자복합니다. 그저 그러잖아요. 내 자식에게도 자복해야 돼. 저는 그래 우리 자식들에게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조금 과격한 반응이 오면 그 엄마가 상처를 입혀서 얘 속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미안해. 그 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 회개하면 자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깊은 회개를 안 하면 자복 안 합니다. 네가 못돼서 그런 행동하지. 나는 당당하게 할 짓을 한 거야. 나는 아빠니까 엄마니까 당당하게 내 권력을 가지고 했지. 엄마 아빠들이시여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책이 지금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나왔을 때 회개한 자들은 참 용서를 해놨습니다. 용서를 해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요, 그런 회개를 해도 건성 회개합니다. 뭐냐? 결과가 두려워서 비는 것. 그렇죠?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는 회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 회개를 진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제가 회개를 할 때에 제가 하루는 우리 딸에게 선아야 나 오늘 저녁부터 제가 오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내가 내 방에서 안 나오면 내 찾지 말고 밥 먹으라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수양원에 그 우리 선교사들 보고도 내가 당분간 설교 못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나 지금 금식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갈 곳도 없잖아요. 눈도 어두우니까. 제가 제 골방에 제 방에 문 끌어 잠그고 내 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게 너무 싫어서 나는 이 죄가 완전히 좀 도말되면 좋겠어요. 내가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 나는 죄가 도말이 안 되고 있을까? 알고 보니까 깊은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에게 엄마 찾지 마. 금식기도 한다.
그래놔야 이제 자꾸 안 찾을 테니까 제가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뭘 한지 아세요? 이제 엄마 돌아가신 시체 보겠네요. 왜 얘가 그 말을 하는가? 제가요, 이 에너지 비축이 안 되고 다 뽑아서 가지고 한 끼만 굶으면 저는 바들바들 떨고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 요즘에는 과로하면 에너지가 딱 떨어져요. 그게 제게 지금 제가 40여 년간 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다 빠져서 지금은 비축이 안 된 걸 제가 알아요. 그걸 우리 딸이 너무 잘 아니까. 엄마 금식 못하는 사람인데 밥이 한 30분만 늦어도 배고프다고 하다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한다고 그러시지? 그걸 웃으면서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엄마 시체 보겠네요. 내가 그때 제가 대답을 안 했지만 제가 제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할 때 나는 시체가 되어 나와도 좋다.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죄에 대한 괴로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에게도 그랬지. 정말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왜 이런 희망이 이렇게 없나.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면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동안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못 전한다고 포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깨닫고 일어나지만 이게 또 제가 나를 짓누를 때는 이 고통이 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동에 가면요, 하동하고 전라도하고 사이에 섬진강이 있어요. 섬진강에 강을 건너게 하는 섬진강 다리가 있어요. 그 섬진강 다리 중간에 가면 중간선을 넘어가면 전라도고 중간선을 이쪽으로 넘어오면 경상도예요. 그런데 중간선이 있는 이 중간 지점에 그 섬진강 밑에가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물이 새파랗게 어떤 데는 아주 얕아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깊어요. 거기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이 완전히 실패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는데 왜 내 안에는 사탄이 박살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나를 내 심장부를 콱 물고 독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시면 생각이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왜 사탄은 주님이 박살낸 사탄인데 왜 내 심장부를 이렇게 물고 계속 독을 집어넣고 내 생각이 이렇게 악합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네가 죽어야 한다. 죽은 자 안에는 사단이 역사 못해.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어. 네가 책으로 공부하고 읽고 가르쳤다고 된 게 아니야. 네가 그동안에 잘 가르치기는 했어. 봉사도 잘했어. 선교도 잘했어. 그러나 네가 완전히 나와 함께 죽었으면 죽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살아나. 또 살아. 또 살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안 돼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와 통회의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지난번에 우리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목에서
이 강연을 할 때 읽어드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는 육신 속에 오는 죄에 대해서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이에요.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은 아니었거든요.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용서되고 나중에 없어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가슴에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참 제가 제게 개인의 빛으로 받았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과거에 한 번 죽은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죽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 많이 했어요. 깨닫고 제가 내가 죽어 있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이런 죄가 내 안에 자아를 발판으로 해서 역사해서 나를 넘어지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섬진강 다리 중간에 제가 섰습니다. 내 몸은 내 방에 누워 있었지만 내 마음이, 내 자아가 섬진강 다리 중간에 섰어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 강 밑으로 떨어지면 이 밤중에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나는 헤엄칠 줄도 모르고 다시 나는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 떨어지겠습니다. 그때 제가요, 완전히 내 자아가 박살나고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서 그분이 나를 재창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해결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죄가 싫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서. 그래서 제가 간간히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죄도 툭툭 튀어나오지만 분명히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는 용서라는 사인이 붙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했으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 제가 몰라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억할 수 없어요. 정말 저는 깨끗해지고 싶어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것을 깨끗하게 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내 소원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잠이 깜빡 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내 마음이 어찌 그리 편안한지 몰라. 어제 저녁에 금식기도 하러 들어갈 때는 이 죄가 괴로워서 나는 시체로 나와도 좋으니 죄를 좀 지워주세요. 내 안에 죄를 좀 없애주세요. 나 이 죄를 가지고는 차라리 사느니 나에게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자유가 없으려면 죽음이 낫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밝아졌어요. 제가 강의하러 안 나간다 했으니까 뭐 밖에서 부를 이유도 없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폭풍우처럼 내 마음을 휘집던 그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너무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했으니 다음에 또 제가 안 나올까요? 에?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비법을 배웠으니까 그거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제가 그거 써먹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다. 그럼 바로. 그런데 그게 괴로웠어요. 설교도 못하겠고 내 가슴에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교제도 못하겠고 이게 내 속에 있으면 괴로워서 안 돼. 이걸 해결될 때까지 내 가슴에 은혜가 없어요. 그럼 내가 괴로우니까 또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중보는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시킵니다. 이걸 회개를 시켜야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 용서받은 죄인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서 버리기를 원했던 그 죄는 사탄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봐, 네가 죄를 넣었는데 얘가 죄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치워주는 거야. 근데요, 죄를 가지고 있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뺏어가지고 사탄에게 못 넘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데. 그럼 사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얘가 지금 좋아하잖아. 내가 주는 걸 저렇게 좋게, 즐겁게 그 자존심, 교만심, 목에까지 세워가지고 권력을 부리고 있는데 왜 그 죄를 나에게 줍니까? 제가 가지고 있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참수한다니까요. 스가랴 3장입니까? 4장의 그 여호수아와의 그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사단이 참수하는 그거 합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버리는 자, 통회하는 자의 죄를 벗겨서 사단에게 씌워줍니다. 이게 조사심판의 현장이에요. 왜? 내가 죄를 싫어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씌워줍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의 죄를 전부 사단에게 넘겨주는 게 조사심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 끝나면 회개한 죄인의 죄를 사탄이 가지고 저 무인지경으로 떠난다 그랬죠. 우리 구약의 성소 진리가 바로 이 조사심판이 지금 현장에서 오늘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받아서 속죄하시기 위하여 이 죄는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에게 옮겨준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고 아무도 미혹할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린다. 집행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 삼림 때 집행합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늘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십니까?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주 앞에서 사단 앞에서 절대로 책 잡힐 일이 없을 만큼, 시비 걸 일이 없을 만큼.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주면서 이는 불에 타던 막대기를 내가 꺼내놓은 거 아니냐. 네가 죄의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꺼냈다. 그러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게 마지막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서 하늘 백성으로 인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사단에게 옮겨서 쫓아내놨다가 나중에 심판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돼. 이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파되었던 기별이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조사심판을 하고 있는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셋째 천사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속죄의 기별입니다.
죄가 끝나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 1844년 그때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 땅과 우주에 영원히 죄를 없애버리는 완전한 속죄 사업,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우주에 죄가 없게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왜 해야 되는가? 다시는 죄가 들어와서 미혹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 죄의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백일하여 드러내서 온 우주가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죄는 사탄이 가지고 온 것이고 죄를 받아들인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지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해서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 하늘 백성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도 좋고 영원한 천국도 좋아. 우리는 거기 갈 희망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느냐? 조사심판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의의 품성을 소유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이게 회개라.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돼. 또 내가 살아나면 또 십자가에 가고 또 십자가에 가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가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한번 거듭난 사람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한번 거듭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번 받은 구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성경 전체, 예언하신 전체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